할렐루야. 이렇게 세계로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늘사랑교회를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폰에 네이버에 치면은 나옵니다. 그게 진영태 원로 목사 쳐도 나오고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27년을 섬기고 63세에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왜 조기 은퇴를 했느냐? 다 목사고 성도들이고 개척이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개척을 한 번 더 해보자.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힘든데 개척을 한 번 더 해보자 하니까 아내가 오케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원래 65세에 은퇴하려고 하다 2년을 더 땡겼어요. 기왕 개척할 거 2살 더 젊은 게 낫다. 그래서 2년을 땡겨가지고 63세에 은퇴를 하고 평택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에 올라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26개월, 2년 2개월에 한 50명이 모여서 자립이 되어가지고 젊은 목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와서 1년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중에 제가 2015년 어느 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그 37절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그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터졌던지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치료를 해주지요. 그 본문을 그날 제가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날은 제가 이 말씀 앞에 제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에 어떻게 뭘 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쳤으니까 제가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하고 개척교회 중이지만은 그리고 또 후임자가 지금 와 있고 그래서 내가 바톤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역할 게 언제 정해졌잖아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선교사 미래 자립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섬기느냐고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어깨 두들겨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식사 좀 맛있는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요즘은 뭐 카페지만은 그때는 카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또 순서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사모님에게 이제 그물봉을 하나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역을 제가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제게 3년 전에 4년 전에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가 어딜까? 그렇게 이제 찾다가
어느 친구가 저보고 거제도에 있는 교회의 선교관에 2달만 제가 있자 하고 갔습니다. 2달 있자고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1년 계약을 해서 방을 하나, 투룸을 얻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거기에 편하게 건강 잘 챙기라고 집을 하나 얻어주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 주겠습니까? 못 해줍니다. 왜? 목사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방 2개짜리를 새로 교회에서 30만 원을 월세를 주고 얻어주는 거예요. 제가 2달 있으려고 했는데 1년 계약을 해서 있으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남아공으로 선교사로 가고 작년 1월 달에 목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월 첫 주일 날 장로님들이 선교관에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내려왔습니다. 왜? 선교관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펜션처럼. 그런데 하루아침에 선교관에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입니다. 코로나. 근데 여러분 붕어빵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지요? 먹어본 거? 먹어봤어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죠. 근데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한번 나가보니까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성도들만 나오고 남자는 저 혼자예요.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사역 나가는 일은 다른 요일에 하고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니까 매일같이 화요일마다 제가 나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붕어빵 반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10마리, 20마리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붕어빵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먹어본 사람은 왜 또 안 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어빵 전도를 쉬지 않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붕어빵 틀을 사서 제 차에 싣고 3명이 전국으로 다닙니다. 제가 3번째 틀을 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척교회에 주고 3번째 사서 지금은 내려놓고 오늘 빈차로 왔습니다만은 제 차 위에 보면은 또 집이 하나 얹혀 있습니다. 소품을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그래서 이 붕어빵 전도를 제가 이제 외부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비본질에 바빠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목사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그 일에 제가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바빠야 되는데 비본질에 너무 바빠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전도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화요일마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한다 했으면 되게 야단 맞았을 건데. 비본질에 바쁜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바쁜 사람들은 전도해요. 근데 이 목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좀 세워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오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 비본질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목사들이 못 만날 거다. 왜?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제가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 3월 6일 날 꼭 한 달 됐네요. 여기 와서 우리 팀 3명이 와서 붕어빵을 굽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여기 나옵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 안 나옵니까? 성경 구절만 나옵니까? 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요. 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분리개척식으로 한 거죠. 그럼 예, 교회는 분립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나 몇 명이 또 시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어요. 왜? 교회 2개 되면 좋잖아.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배우는 곳이에요. 왜? 택자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게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유명세를 타는 분들을 빼고 정말 유명하지 않는 분을 한번 성경에서 뽑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누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시작부터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대화를 나누고 니고데모가 이제 없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면은 그냥 니고데모 이름만 한번 나오고 또 없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100리터라를 33kg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kg이면은 제법 무겁지요? 제 힘으로 요새 그거 들기 힘들어요. 처음엔 제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찾아갈 적에 20kg 쌀을 최고 좋은 걸 사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바꿨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 이때에 니고데모가 이걸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봅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변화되었다고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섬기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섬겼던지 간에 여기에 지금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 여기 모였죠. 소리가 조금 적네.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정말 어떤 목적이 있지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자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2024년도에 전도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박 목사님, 저분 이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똑바로 들어요. 박 목사님, 빨리 보세요. 보라니까 얼굴을 확실히 봐요. 몇 명인지. 제가 멸치 주려고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멸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숫자 파악이 안 되면 안 가져와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식당에 우리가 한번 가서 맛있게 먹으면 다음에 식사할 기회가 되면 어쩝니까? 거기에 손님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4년 전에 거제도에 처음 갔는데 식사하러 이제 그때 선교사들이 17가정이 교회 선교관에 와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다 거제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식당을 안내해 줘서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을 거기에 모시고 갔어요. 왜? 먹어보니까 맛있고 좋았어요. 뷰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구원 정말 받았을까? 나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3절인데 8절을 보세요.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저는 금화로 이야기할게요. 10개의 금화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한 개를. 그래서 어쩝니까? 부지런히 집안을 쓸며 치우며 찾습니다. 저는 이걸 전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적에 어떻습니까? 골라 한 명 선택해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습니까? 자, 9절을 보세요. 그 금화를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로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너무 좋았어.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천사들이 기뻐한다. 여러분 전도했으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 9절, 10절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등록시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일마다 새신자가 있어야 잔치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을 시켰는데 손자를 못 본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다 젊어서 아직까지 시집장가를 보낸 사람이 없네요. 속이 터지지요. 그런데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가졌어요. 배불러 오는 것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길거리에서 배불러 가지고 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야, 저분 대단한 사람이다. 또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 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아기 2명을 태우고 가는 사람들을 막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쉬운 성경에는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러면 매일 성경을 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수를 자랑합니까?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이 참 적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택자는 받아들여요. 불택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다,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31절에 보면 그가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 일에 온 몸을 바쳤겠습니까? 예? 나는 이 일 외에는 더 좋은 일이 내게는 없다. 이 일이 내게는 최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때에 불신자 5명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 사천, 현재는 사천시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답변이 1222번지가 제 집입니다. 지금 제 아래 동생이 장로 권사로 지금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1년을 시골에 있으면서 불신자 5명, 나하고 6명입니다. 아가씨 3명, 남자 3명.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지매, 조카 뭐 이런 사이예요. 시골에는 씨족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제가 그때도 제가 다 썼습니다.
이 5명을 데리고 5km를 걸어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진주에 가서 진주에서 비둘기호를 탑니다. 여러분 비둘기호 아세요? 지금 전철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주까지, 진주에서 경주까지 이 비둘기호를 타고 가면서 이들에게 전도를 시켰어요. 대한성서공회에 연락해가지고 전도지는 제가 잔뜩 받아놓고 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양쪽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불신자들이, 청년들이 이거 전도지를 걸으면서 주고 다녔어요. 2주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불신자들이 절 따라서 그렇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전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밥 사줘야지요. 뭐 맛있는 거 사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따라왔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남자가 저한테 아저씨 뻘 되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벌써 한 30년 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노래 있어요?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노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총각도 여러 번 만나고 한 100번 만나면 우리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어서 넓은 공원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전도자가 열심히 판 깔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 꿈입니다. 제가 꾼 꿈에 저 반대쪽에는 약장사가 또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이 전도자 앞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저 약장사 앞에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가고 보따리 들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어째서 이럴까? 그러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해가 넘어가니까 어쩝니까? 양쪽 다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약장사한테 갔습니다. 약장사 보고 선생님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약을 많이 파네요.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는 약은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저 사람은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니까 사가 가고 저 전도자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신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짜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은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은 가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거제도에서 딱 제가 사는 그 집에서 언덕으로 쫙 내려오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여호와의 정인 왕국회관입니다. 그 회관을 지나가야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교회도 보지만은 이 왕국회관을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상해요. 왜? 여기는 부흥이 되는데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갈 적에 여기에 주차장에 차가 조금 있었고 그 뒤에는 그 밖에는 주차장에는 버스가 대형 버스가 한 대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싣고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스가 없어지고 거기에도 자가용이 또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300여 명이 모이는데 주차장이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빠져나가고 또 오고 빠져나가고 또 오고 하니까 뭐 그냥 늘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왕국회관은 진짜 믿어서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가짜처럼 살아가니까 교회 부흥이 막 안 돼요. 갈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다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가짜를 믿으면서도 진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좀 열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를 믿는가? 내가 진짜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 나가지 않으면 탁구 치러 갑니다. 오전에 제가 탁구를 갔어요. 근데 가면 한 4, 50명이 탁구장에 와 있습니다. 큰 회관에. 제가 이제 거제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배낭을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여러 번 탁구 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는 돌아왔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치고 선생님 와서 같이 한번 칩시다 한 사람이 있어야죠. 주들끼리만. 그래서 오전에 가다가 제가 집어치워 내가 여기 아니면 탁구 칠 데가 없나? 하고 오후로 갔어요. 잘 들으세요.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룹 탁구를 해요. 생활 탁구. 그 12명을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 7분 레슨을 하는 팀이 있는데 야 저기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5만 원 참 아깝지만 어떻습니까? 5만 원을 주고 7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람들하고 그래도 또닥거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못 치지만 다 내보다 못 쳐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맨날 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내가 붕어빵을 좀 가지고 가서 막 먹여놨더니 지금 막 같이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전에 한 동아리가 16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16명인데 장로, 권사, 집사가 16명 중에 14명이에요. 16명인데 그 중에 2명만 교회 안 다니고 나머지는 다 교회 중직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장로, 권사 2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같이 치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고신 장로예요. 고신. 저는 고신 목사인데 고신 장로예요. 권사는 제가 나가는 교회의 권사고. 장로님,
가끔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불신자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과 한 5-6명이 식사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럼 이 현대 그룹 쪽에 사장 부인이었어요. 사장 부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은 교회 안 다녀요. 이럽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기도하고 밥 먹는데, 목사님, 우리 동아리에 14명이 교인이 돼서 원래회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가면 전부 다 기도한다고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분들을 보고 교회에 갈 마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장로, 권사, 집사. 저는 그분들 평소 생활이나 그리고 탁구장에서 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교회에 갈 마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처럼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진짜처럼 산다고 하면은 왜 그 2 사람이 교회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진짜가 가짜처럼 중직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 빛을 발하는 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밥 먹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14명이 2명을 전도를 못하다니.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알바와 주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알바와 주인의 차이.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4명이 선교사 부부하고 목사님 한 분, 부부 4명이 서울에서 이제 선교사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비가 막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9시 거의 다 돼가지고 그 호텔 1층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이제 한 잔 시켰어요. 커피를 시키고 이 4명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사진을 하나 찍고 싶은 거죠. 사진을.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아가씨 보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 한 판 찍어주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진 하나 이거 가지고 찍어주는데 우리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합니다. 얼마나 무한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친구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알바니까 그렇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바니까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그 딸아이가 사장의 딸이거나 아들이면은 그런 서비스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분을 가지거나 신자로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바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인이나 아들, 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느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바식으로 예수 믿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교회 가는 걸 액세서리로 여겨요.
제가 여러분 하는 이야기는 12여 년 동안 평신도들하고 지금 살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목회하는 중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2여 년 동안의 성도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알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일까요? 신자들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이단에 가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맞다라고 생각인데 왜 신자들이 다 넘어갈까요? 저는 예수 혹은 믿음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자,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살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네. 아파트 삽니까? 몇 동 몇 호입니까? 804호. 네. 804호에 살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데 왜 거기 산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804호에 산다 했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지금 권사님이 여기에 있는데 804호에 산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바식으로도 믿어도 안 되고 액세서리처럼 해도 안 돼요. 예? 진짜를 믿으면 진짜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2명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14명이 신자들이, 그것도 중직자들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성경 한 절 읽고 결론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으면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창조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새로운 사람 재창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처럼 액세서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맛이 없잖아요. 예? 뭐든지 맛이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맛이 있든지 재미가 있어야 또 하잖아요. 또 먹거나 또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도해서 등록해서 팍
박수 받을 때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현장을 봐야 우리가 즐겁고 기쁘지요. 오늘도 다음 주일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24년도 가버리고 주님 새해가 됐네요. 금년에는 전도 한 명 하도록 해주세요 하고도 맨날 여러분 카페는 주간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간에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카페에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7사람밖에 없네. 카페는 사람이 넘쳐요.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전도는 결론으로 6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첫째 나왔습니까? 자, 빨리 이것도 자, 첫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보여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보여주는 일이 뭐라고? 전도예요. 전도. 놀랍지 않습니까? 셋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가거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정산로 교회 알죠? 정산로 이 동네 정산로 교회가 있죠. 정산로 교회에 제가 붕어빵 틀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붕어빵을 그날 1층에서 굽어가지고 제일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제가 1번을 들고 야 이거 오늘 어느 분에게 드리지 하는데 저기에 우리 여기 장로님이죠. 예, 장로님처럼 양복을 쫙 입은 신사가 한번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분 보고 사장님 붕어빵 한 마리 드세요. 그러니까 그 얼마요? 아니요 돈 안 받습니다. 그래도 어찌 공짜로 먹습니까? 돈을 줘야지. 그럼 제가 헌금으로 받을게요. 그러니까 탁 지갑을 내가지고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래도 붕어빵 한 마리에 5만 원 받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먹었어요. 10개월 후에 정산로 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전도 초청잔치 할 거니까 저보고 이제 와서 11시 예배에 설교를 해달래 해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앉았다가 딱 올라섰는데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교하다 그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아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면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까 내가 탁 보니까 안면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붕어빵 한 마리 먹고 5만 원 헌금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붕어빵이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 붕어빵만큼 맛 좋은 빵은 없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성심당 빵 저리 가라. 정말이에요. 이번 화요일 날 2시에 와서 한번 먹어보세요. 붕어빵은 매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덤으로 계속 더해 주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소고기 파는 집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 소고기를 계속 리필해 주겠다. 그러면 그 집에 번호 받아야 밥 먹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리필해 준다 그러면 그 집에 손님이 줄 설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교회에는 여러분 공짜로 매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리필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의 충전소예요. 교회는 은혜를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리필해 주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장가 가서 못 온다, 소 팔아서 못 온다, 이래서 다 핑계하고 못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저 거리로 가가지고 절름발이든지 장님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막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요? 전도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 만족하는 행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전도는 행복입니다.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음행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라, 음행입니다. 예수님이 왕 아닙니까? 왕 맞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라는데 음행에 순종해야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때를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소서. 음행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박 목사님과 장로님께 리더십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사 복음에 불타게 하사 전도에 미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